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 하셨습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또 사람들 속에, 현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참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며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조금 성령 충만을 누려보는, 또 지속해보는 귀한 예배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또 우리에게 계속 문제, 사건, 또 어려운 일들 우리 현장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참 부족해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견고한 진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리고 올무로 우리를 계속 올가매고 어떤 틀에 자꾸 우리를 이렇게 가둔단 말이에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맞나요?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나의 운명을 바꾸셨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금토일이잖아,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고 사용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을 거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갈보리산 십자가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거요, 영원한 겁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묶인 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노예 해방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가 해결 안 되면 계속 저주 재앙 받아야 돼요. 계속 죄값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원죄, 자범죄,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질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죄의 그 저주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히브리서 1장에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다.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흰 눈보다 더 희게, 비교할 수 없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끝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죄 짓는다고 다시 마귀자녀 되고, 죄 짓는다고 다시 저주재앙 받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문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영원히 저주재앙에서 끝났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문제가 끝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 죄 가운데 살아.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딱 가면 이게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데, 구원받고도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또 죄를 져. 원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는 끝났는데 육신을 갖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냐?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가 뭐냐?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 죄 중에 죄가 뭐냐?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뭔가 모르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22절, 이제 그리스도 고백을 딱 받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부활할 것을 듣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알면 그랬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조금 그 뒤에 부활,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알면 우리가 그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할 텐데,
이게 지금 몰라.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역사는 불신앙을 갖다주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나는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여종이, 야 너도 그 갈릴리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부인했어요. 또 조금 피했더니 또 물어봤어요. 너는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제자 아니냐, 같은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막 저주하면서 3번이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불신앙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신앙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계속 불신앙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3명 제자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어요. 제자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어. 이 예수님 그 밤에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고 졸고 있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 앞에 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악한 게 온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밑에 그렇게 한 번도 갔다 오고 또 2번 또 갔다 오니까 또 그래도 졸고 있어. 그래도 자고 있어. 얼마나 피곤했던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에는 원해요.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육신에게 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쭉 읽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욕심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욕심, 이게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육체의 일은 구분돼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구나, 육체의 일이구나 라고 분별해야지, 인식해야지, 의식해야지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주술, 무섭잖아요. 이런 게 우상 숭배, 주술,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원수 맺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원리스 해야 되는데 자꾸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세상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도가 짓는 죄입니다. 또 시기에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누가 크고 낙고가 어디 있어요? 이 땅 살면서 더 좋은 자리,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이 시기하고 인본주의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갖다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냐?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아 실현. 세상은 이거 말하잖아요. 자아 실현. 네가 중요해. 네가 뭔가 이루어야 돼 하는 이 자아 실현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자아 실현하면 안 되고 말씀 성취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길을 갑니다. 아멘. 자아 실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아 실현은 뉴에이지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메시지입니다. 자아 실현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과 이정표를 갑니다. 그게 아니면 자꾸 우리는 사람 의존해요. 사람 의존. 의식주 해결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합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안 도와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신비주의,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최면술, 미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에 빠지는 거예요. 점술, 환상, 환청.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요. 뭔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막 뭔가 이 환각 상태로 마인드 컨트롤, 이게 뭔가 참선, 묵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말씀을 알기도 하고 말씀 속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딱 믿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꾸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니까 특히 자기를 제한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아닌 내 생각, 내 틀, 내 경험 속에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를 구원받아 놓고도 육신이 약해서 이런 불신앙의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랬어요. 이 명령형은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요.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지만 이거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200%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연약한 나를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이 주님이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은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손님, 그것도 귀한 손님이 되면 안 돼요. 귀빈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자꾸 종이 이래라 저래라 의견 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종이고 자녀입니다. 주인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로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육신적인 생각, 나 중심의 에고이즘, 어떤 야망,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날마다 기도했다. 우리는 날마다 필요해요. 오늘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집에서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모든 곳에 365일 24 우리는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의 죄 즉시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참 기쁨, 화평, 우리에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저 예루살렘 교회 가려고 했다가 마가다락방 교회로 몰려와. 딴 데 가려고 했다가 여러분에게 와. 성령 충만함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오는 거라니까요.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을 붙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가지 않고 15나라 사람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왔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늘 보던 그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현장이 다르게 보여요. 그 안전뱅이에게 늘 동전만 던져주다가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 치유, 육신 치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법정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왜 말하지 말랬는데 예수 이름 말했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냥 오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속였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얼마나 돈 몇 푼 된다고, 물론 소중하죠. 땅 팔고 헌금 다 하고 조금 숨겼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하나님 아세요. 그거를 이 부부가 같이 입을 맞췄어.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 죽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원리스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원리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스데반은
죽는 줄 알고도 담대하게 그리스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담대함도 주세요. 담대함도 주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현장에 빛을 비추면서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내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그게 망대예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연약함 따라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조금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삼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5분이 하루를 바꿔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고 일하러 가고 얼마나 아침에 바쁩니까? 잠자기도 더 자고 싶지. 5분 더 자고 싶고 밤에 잠자기 전에 게임 5분, 10분, 30분 이 뉴스 저 뉴스 다 보다가 잠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조금 많이 말고 조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5분, 잠자기 전 5분. 한번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낮이 성령 충만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진짜 비밀. 하나님과 조금 집중하는데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3집중이 24로 연결돼요. 24 성령 충만 어떻게 누리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 조금 하루 빼먹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날 조금 아침에 빼먹었어? 그러면 저녁에 하면 돼요. 조금 아침에 조금 저녁에 조금 잊어버렸다. 우린 또 잊어버려요. 저도 지난주 총회 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또 생각났을 때 조금 하는데 이게 우리의 만남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번 한 주 성령 충만 지속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한번 조금씩 누려봅시다. 조금씩 누리면 25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우리 성령 충만 메시지 주시는데 이번 한 주, 지난주까지 힘들었어도 이번 주 조금 성령 충만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24, 25 영원 누리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 3집중 24, 25 영원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만남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만남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